여러분들은 하루 중에 얼마나 근심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되어져서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일단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체질처럼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 어느 대학에서 심리학과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걱정거리에 대한 연구. 그 결과를 보니까 그들의 걱정거리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한 40%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그러니까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혹시 일어나면 어떡하나,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 그것을 현재에 가지고 와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러지 않았다면 달라졌을 텐데 지금 그 걱정을 현재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는 건강에 대한 걱정입니다. 질병에 관한 염려입니다. 조그만 몸이 이상하면 야,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그렇게 염려하게 되어지죠.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습니까? 그러니까 더 합니다. 조금만 보면 야, 내가 그 말하는 그건가? 이런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 생긴 병이 있죠. 무슨 병입니까? 건강염려병. 건강을 너무 염려하고 건강을 너무 이렇게 고심해서 그것 자체가 병이 되어져서 조금만 이상하면 뭔가, 조금만 이상하면 야, 큰일 났구나. 그런 마음을, 그런 병을 가진 증세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10%는 그야말로 정말 쓸데없는 걱정들, 안 해도 되는 걱정들을 사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 정도가 정말 실제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할 만한 그런 내용의 것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우리 삶 가운데의 대부분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우리가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의 시간, 오늘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은 깊은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근심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근심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올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제자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의 형님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깊은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단 말인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니,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가는 곳에 우리도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깊은 근심이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근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가지는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은밀하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육신적인 눈으로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우리의 꿈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는 근심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날마다 가지고 있는 그 근심,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근심
아닐까요? 비단 환경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형편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 그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이 없어서 주님 안에 있어도 우리는 근심 가운데에 휩싸여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깊은 근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과연 위로를 얻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현실적인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힘이 나고 능력을 받고 위로가 되어지겠습니까? 체면상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진정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실 것이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실 것이다. 예수님은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일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판단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제자들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제자들 가운데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그들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보다 조금 뛰어나신 분이 아니고 우리보다 조금 더 선한 분이 아니고 우리보다 좀 더 능력 있으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 가운데에 이런 주님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에 우리는 근심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염려가 없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염려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드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가 여기서 행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곧 어떤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에 그 어떠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 어떤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곳에 그 어떤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정말 갈망할 만한 그 어떤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조롱과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시면서 죄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조롱 가운데에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찌시고 피 흘리시면서 그냥 그렇게 힘없이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곳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기대도,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정말 절망뿐입니까? 정말 어둠뿐입니까? 정말 실패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것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그곳에서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속죄의 제물,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의롭게 하노라라는 복된 소식을 선언하실 수 있도록 주님은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빌라를 만들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거처를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만들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 앞에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천국은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생명과 화목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절망과 근심과 어둠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영광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주님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여 두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그 나라에 그 처소에 그 거처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그냥 근심 가운데에 홀로 버려져 있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진 자로서 지금도 지극히 높으신 우편에 앉으셔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의 근심과 환경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붙들림 받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 아들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거처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버림을 당하여 홀로 근심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웃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시골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보따리를 쥐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 지나가는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그 모습을 보고 세워서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태워서 가는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눈밀로로 들여보니까 이상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머니가 스틸 보따리를 머리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할머니 그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의 말씀이 아유 내가 이렇게 공짜로 타는 것도 미안한데 내 보따리까지 맡길 수가 있냐.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우리가 지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감당하여 주셨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보따리를 우리의 머리에 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이미 그것을 다 담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공고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주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주님께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에게 우리가 못 맡길 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짐에 대해서 친히 그것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의 짐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맡겨드림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저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거리에 사로잡혀서 지치고 넘어지고 그런 것이 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를 믿어라. 이것은요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근심 가운데 넘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의 오늘을 소비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그 뜻 앞에 주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발걸음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영접할 때에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 앞에 순종하며 격려하며 손을 맞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